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약속과 믿음의 결과를 보면 구약의 율법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갈라디아 교회는 구원의 교리를 잘못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실수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전통이나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적 편견이 일종의 율법이 되어서 구원의 교리를 오해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구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신 지방으로 서로를 구별하기도 합니다. 처음 만나서 사람들이 인사할 때 고향이 어디세요? 이렇게 묻죠. 저는 대답을 합니다. 저는 고향 묻지 않기 운동본부 회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아직도 전라도냐 경상도냐 충청도냐 이런 지방색이 아직도 없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이 물어봐가지고 경상도 사람이라고 그러면 고향 사람이네 이렇게 반가워하고, 예를 들어 경상도 사람이 물었는데 전라도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고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없어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출생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출생지가 뭐 밥을 먹여줍니까? 출생지가 뭐 공부를 뭐 잘하게 해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일에는 괜찮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학연과 지연과 혈연 이런 것들이 나쁜 일에 오히려 큰 힘을 발휘해가지고 더 나쁜 일을 만드는 일에 힘쓰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고향을 따지는, 고향을 가지고 서로를 구별하거나, 또 사회적인 위치, 당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뭐 대학교 교수예요? 뭐예요? 사업가예요? 막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 직업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별하거나 차별하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인 면에서 서로 구별합니다. 요즘은 뭐 돈이 최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 가지고 못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재산이 얼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100억 이상 되는 사람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모이고, 10억 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이런 경제적인 면 가지고도 서로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기도 합니다. 여자들은 그거 안 돼. 여자들은 빼. 또 남자들 아이고 저 단순 무식해가지고 저 빼.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또 차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당연하게 생각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향을 가지고 차별을 하고 구별을 하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차별하고 구별을 하고, 돈이 많고 적냐에 따라서 차별하고 구별하고, 여자냐 남자에 따라서 구별하고 차별하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한 개인 취향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을 따지고, 예수를 믿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따지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그 사람의 돈이 많냐 적냐를 따지고, 남자냐 여자냐 짜이고, 나이가 먹었냐 안 먹었냐 따진다 그러면, 많이 배웠냐 안 배웠냐 이걸 따진다 그러면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러한 문제점 중에 어떤 이유에서 나의 편견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걸 한번 되짚어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오늘 제목처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처럼? 링컨이나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신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유의 대주제이십니다. 과거 구약시대는 정말 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인도를 했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잘 다스렸어요. 나머지 민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매로 들어 치시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나머지 민족들과 나라들은 하나의 도구로밖에 사용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구원의 역사도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서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나서 우리의 영적인 자손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나라와 모든 열국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의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뜻도 예수아라는 그 이름과 뜻이 같습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 단지 어떤 민족만을 위해서 보내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 천국에 가는 길, 영생을 얻는 길, 구원의 길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나라나 고향이 어디고 직업이 어디고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 나이가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멸망이 뭐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을 가지 않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이 나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제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인구 몇 명 안 돼요.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는 인구는요 몇백만밖에 안 돼요. 나라도 뭐 우리 경상북도보다 조금 큰 정도. 인구 뭐 몇백만. 세계 뭐 흩어져 있는 민족까지 다 합쳐도 우리 대한민국 인구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대전을 시작하기 전에 히틀러는 만반의 전쟁 준비를 갖추고 먼저 유대인들을 예비 구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요 한 군데에 수용을 합니다. 옛날에 이제 수용소로 데리고 가기 전에
일정한 지역에서만 살게 있고 지역을 딱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를 들어 공릉동에만 유대인들 살아라 하면 다 공릉동으로 이사 오게 해서 거기서 살게 했어요. 그것을 게토라고 해서 게토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예비 구속을 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갇혀 있는 곳에 히틀러가 나타났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인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이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일까봐 공포에 쌓여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 랍비가 유대인 교사 선생님이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웃었습니다. 히틀러가 너는 왜 그렇게 웃느냐 하고 얘기하니까 그때 그 노인 랍비가 말하기를 역사적으로 유대인을 죽이려는 시도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유대인을 멸절시키려 했고 70년에는 디도가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에스더에서 보면 거기 외국의 하만이라는 대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전부 멸절시키려고 작정을 했다가 오히려 에스더 왕비가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구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고 간청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과 그 출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오늘날 백성들이 부림절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이런 시도를 했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반드시 살 것입니다. 히틀러는 그 노인 랍비의 말을 듣지 않고 유대인들을 죽였으며 전쟁을 개시했습니다. 몇백만,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학살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악착같이 살아남았어요. 나라 이런 서름, 2000년의 나라 이런 서름을 뒤로하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은 독립을 했어요.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 모아놓은 지역에 와서 겁을 팍 주고 떠난 지 몇 년 만에 5년 만에 히틀러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어요. 베를린에서. 왜?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창피하니까 적군에게 잡혀서 포로로 수모를 당하느니 죽겠다 해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살아남아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던 그 랍비의 말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 그리고 율법과 약속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 사건과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에 대한 묘사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옛날 약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 그게 구약이고, 신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어떤 약속이 주어졌나 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스운 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프면 무슨 약을 먹어야 된다고? 구약과 신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아프면. 다른 사람들은 감기약을 먹고 진통제를 먹고 뭐 이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프면 구약과 신약, 특별히 육신이 아픈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마음의 병이 들어있다. 그러면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먹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 전체의 사건과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과 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계약의 점진성에 따라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방법으로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애굽에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뭘 피해서? 가뭄을 피해서. 가뭄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이주. 근데 그 이주의 역사 속에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렸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종이라는 신분을 통해서 애굽에 먼저 보내주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해 가시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뭄에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굶어 죽게 생겼을 때에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요셉이 준비한 그 애굽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미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한 대로 성취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민족으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그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오늘날 말하면 이라크, 이란 그 지역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나이 몇 살에? 70세. 노인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갈 곳을 정해주지도 않았어요. 내가 앞으로 갈 곳을 정해줄 테니까 일단 보따리 싸갖고 이삿짐 싸서 나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선조가 되었고 또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확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게 될 백성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이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결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아니고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시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수상인 팔머스틴이 웨스트민스터 다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한 소녀가 우유통을 들고 다리를 건너오다가 넘어져서 우유를 길바닥에 모두 쏟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소녀는 깨진 우유통을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팔머스틴 수상은 소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소녀야,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구나. 지금은 내가 가진 돈이 없지만 내일 이 시간에 이곳으로 나오면 내가 그 우유와 우유통 값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자리를 떴어요. 이튿날 수상은 장관들을 모아놓고 강요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녀와의
한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급히 강요회의를 중단하고 웨스터민스터 다리로 달려가서 그 소녀에게 우유값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계속 강요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가 장관들을 모아놓고 강요회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찮은 그 소녀의 우유값을 물어주기 위해서, 그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강요회의를 중단하고 이렇게 뛰쳐나왔던 그 수상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나라의 수상도 그 하찮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뛰쳐나오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겠다고,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 외에는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노아와 그 가족들을, 세상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미쳤다 해서 미쳤어요. 드디어 미쳤구나. 어? 배를 강가에 지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산꼭대기에다 지어놓고 거기로 오라고? 홍수가 난다고? 무슨 말은 안 하게 날벼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그 말을 다 고웃음 쳤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롯의 가족들이 자기 사이한테도 우리 빨리 떠나야 된다. 하나님이 유황과 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텐데 구원을 얻으려면 빨리 떠나야 된다. 그 말을 사이들이 믿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고웃음 쳤어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는 이 좋은 도시에서 먹고 살고 즐기기에 바쁜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 롯과 가족들 외에는 다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불순종해서 그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못해서 구원의 기회를 저버렸던 게 그동안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노래도 부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고웃을 칩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겠다. 나는 내 돈을 믿겠다. 나는 내 명예와 권력을 믿겠다. 그리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렇게 불순종을 하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문이 열릴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대가 오기 전에, 또 믿음의 시대가 온 이후에 이 율법이 어떻게 됐느냐? 믿음의 시대가 오기 전과 믿음의 시대가 온 이후의 율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23절의 믿음이 오기 전에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이게 히 플러스 스토리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우리 기원 전 BC, 기원 후 AD. 그래서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를 기원전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영어의 단어에 이 문장에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는 그 역사가 다 표현되어 있어요. 나타나 있어요. 나타나 있어요. 그걸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냐? 계시는 거죠.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인식은 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아닙니다. 느끼지 못하니까 없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을 성취시키기까지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죄인으로 정죄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이었어요. 그럼 예수님 오신 이후의 율법은 어떻게 되느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거울을 딱 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딱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정죄되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이 율법을 완성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킨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죄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여러 가지 화목제, 제물을 드렸어요. 죄 질 때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드린 바 되었으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죄 질 때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 하면 돼요? 회개를 하면 돼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누구든지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율법의 역할은 끝이 나요. 구약의 율법은 굉장한 거였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 율법이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성도들이 이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어렵게 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여러분이 전도를 잘하고 구제를 잘하고 봉사를 잘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거꾸로요. 구원이 먼저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드리고 또 나가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 즉 죄인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인도자여 가정교사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희미하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확증되었고 그 후에 모세를 통한 율법으로
실증되었으며 그 율법이 지시하는 바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실현됨으로써 믿음으로 온 인류는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안에서 구속의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얻은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얻은 것처럼,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유업을 얻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에 감격해서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나가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